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힘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게 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면서 이제 끝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반석이라 그랬고, 또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지고 천국을 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천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변화되고 상대가 변화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잘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그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세상의 과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지금 보면은 과학과 기술은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못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학교들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못 살아서 옛날에는 고통받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잘 살아요. 그런데 세상은 악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타락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성애를 하지 말아라. 그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그 인권 신장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다 아니다, 이거를 이제 그 판가름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유엔의 권장하는 이걸 따라가게 되면은요, 성경 말씀하고 완전히 배치돼야 안 돼요? 네, 배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엔은 오히려 그런 거 하고 그런 거를 차별하지 말아야 돼. 그게 선진국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에 이치하고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중요한 그 문제 앞에 서기도 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왜 그러면 유엔에서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 할 얘기가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 사람들이 점점 동성애를 하고 동성결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하고 뭐 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약이 청소년에게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 이게 중독이 되면은요, 사람의 육체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까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져서 완전히 인생을 망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도 생기죠. 정신 문제 이렇게 따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2020년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거기에서 이 자살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 전에는 10만 명 중에 26명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0만 명 중에 24명이 자살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 자, 가난해서, 개인이 가난해서, 국가가 가난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못 배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지적으로 또 이제 그 삶의 지수는 높아졌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불행한 일들에 사람들이 잡혀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단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는 사단이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모르는 문화 속에는, 그 비밀을 모르는 사회 속에는요, 이 사단 마귀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사단, 마귀한테, 악한 영한테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에 죄짓는데 또 이제 그 실패하는데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고 또 이제 그 영적인 사실들을 올바로 복음으로 진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진 자들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지속해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벨탑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또 하나님과 동등하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그 숨겨져 있는 배경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과 또 이제 경제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일들을 많이 벌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요, 무속, 점술, 우상이 가득합니다. 옛날에는 점을 치려고 하면은 깃발 꽂힌 데를 찾아서 갔어요. 그잖아요. 네. 점집들, 무속인들 보면은 깃발을 꽂아놨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그 깃발을 찾아가지도 않아도 돼요. 스마트폰 속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찾아가지 않는다니까 핸드폰 딱 열어가지고 손으로다가 그잖아요. 찍기만 하면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고 이 복음 받은 사람이요. 개 중에는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요. 뭐요? 그러면 우리 집에 부적이 있는데 이 부적 좀 띄워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지갑을 저한테 줘요. 그러면서 좀 지갑 좀 뒤져보세요. 아이 돈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아이 더 뒤져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기름 먹은 누런 종이에 빨간 글씨로다가 부적이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디지털 부적이 있어요. 무슨 부적이 있다고요? 디지털 부적이에요. 그래서 핸드폰 속에 부적이 있어요. 그 이제 신세대 무속인들이 그 디지털 부적을 만든 거예요.
그럼 왜 디지털 부적을 만들었느냐 물어봤더니, 기자가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평안을 찾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디지털 부적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이용을 한대요. 여러분, 안정을 갖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에 이렇게 몰입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내 심신을 안정하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무엇으로 안정과 불안감을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문제가 온다.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면은요,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귀신에게 잡히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 염려되는 거, 그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뭐를 해요? 귀신을, 그 악한 영을 자꾸 이렇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잡히게 되니까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게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은요,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자,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제 그때부터 이게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힘을 쓰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영적 문제에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밀, 기도의 비밀을 잘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기도한다고 하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게 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신자도 기도하고 불신자도 기도를 해요. 특별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무슨 기도하느냐? 소원 기도만 해요. 소원을 이루는 기도만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누림의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누림의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복음 누림의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기도냐? 하나님 만난 자에게 성령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만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해결되어지고, 가문에 보게 되면은요, 조상의 죄로 인해서 안 좋은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꺾는, 거기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렸어요? 안 깨트렸어요?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사단을 이긴 데서 오는 그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귀신이 쫓겨가는, 그감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리스도가 이걸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잘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게 되면 싸우게 돼요. 네? 근데 나중에 싸우다 보게 되면 제정신으로 싸워? 제정신 없이 싸워? 정신 없이 싸워요. 그죠? 그 나중에 보면 내가 왜 그랬지?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정신없이 싸웠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에 잡힌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거 집안에 계속 이상하게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있고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 가는 것처럼 싫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분위기는 표면적으로는 누가 만들었어? 집사람이 표면적으로는 집사람이 만든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만들었던지 아내가 만들었던지 자석이 만들었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으셔. 그러니까 그때 뭐를 해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단에게 잡혔을 때의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런 일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곱게 갇힌 게 아니라 두들겨 패가지고요. 착고에 차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뭐를 했느냐?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찬송이라는 소리 속에 그 단어 속에는 찬양과 감사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감옥문 열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간수장이가 기겁을 하면서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주의 설을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 식구들 다 불러놓고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 성령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잖아요. 닫힌 문이 열려요.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드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든지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치를 받아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절대 망하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잖아요? 자기 생각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현찮게 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철저하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진짜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마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얘기가 뭐예요? 사실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가져다 주는 성령이 갖다 줘요? 하나님이 갖다 줘요? 아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불신앙을 가지게. 그래서 원인도 알 수 없는 끝없는 자꾸 불안 속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아,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사실 기뻐서도 잠을 못 자지만 너무 불안, 염려되면 잠자요, 못 자요? 못 자요. 그때 뭐 수면제 먹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게 되면 점술, 무속, 우상, 숭배가 지역에 꽉 깔려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무속이니 점술이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흑암에 묶인 자입니다. 이 흑암에 묶인 자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흑암이, 마귀가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이렇게 그리스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 권능 속에는요, 권세와 능력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힘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서밋의 자리에 오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밋은 최고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가 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서밋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서밋이 되도록 그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라는데,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슬금슬금 도망갔던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을 빈무덤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던 사람들,
부활해갖고 제자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제자들을 만났는데도 그럼 그 얘기 들었으면은 믿어야 되는데, 내가 못자국에 손을 넣고 상자국 난데 그잖아요. 손을 넣어서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는, 이렇게 약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약한 자들이었으면 천사가 뭐라 그랬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 배경에 하나도 없는 떨거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약했던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힘썼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성령 충만받게 되니까 약한 자들이 강한 자가 됐어요. 배신하던 자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든지 몰라요. 죽음의 자리에 막 이르는 거예요. 핍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무너지지 않는 초대교회를 이루어갖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됐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직장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 직장에서 여러분 없으면은 안 될 정도로다가 서밋이 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변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 약했던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강단의 언약을 잡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들이 교제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야? 사도들이 강단에 말씀을, 복음을 전해줬더니, 알려줬더니 그걸 포럼을 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성취돼야 안 돼요? 말씀이 성취될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바라보고 타협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밋의 자리에 오르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을 증거할 때에 흑암에 묶였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흑암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또 누구를 찾아내느냐? 제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바울이 떠나더라도 계속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복음 증거할 수 있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 누리는 기도, 그 다음에 서밋의 자리에 오르는 기도하라 그럴 거지. 세 번째는 삶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을 하세요. 16절에 보면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때마다 그랬어요. 때마다 24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마다 그랬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학업,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여러분의 일, 주님의 일. 어떤 사람들은요, 일을 할 때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네.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평강을 누리도록.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일감이 주어졌는데 기쁨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걸 잘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실력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주면은요, 일감을 주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일을 못해. 그러면 그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그럼 미래를 준비하는 이 학업을 할 때에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그잖아요. 주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자,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 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 운동하는 거죠. 어려움 속에 당한 사람에게 무언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답을 주는 일. 그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뭐를 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인생을 혼란하게 살아가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있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평강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마다 때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인생의 답을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하는 말씀 운동을 하고 또 이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끼쳐져야 돼요? 안 끼쳐져야 돼요? 그걸 누리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삶에는 변화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잘못 각인뿌리 체질된 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고 복음의 체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요. 그런 사람이 있는 그 직장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 기념비적인 응답,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을 승리하고 변화시키는 힘은 기도 속에서 나와요.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오르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서밋 여러분이 하는 일을 최고가 되도록 자 그리고 삶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또 이제 그 파송할 수도 있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이번 주간에는 한가위 추석 명절이 껴있어요. 그래서 왕래 안 하던 일가 친척들도 만나게 되겠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고 가정 가문 복음화 시켜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서밋 때는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누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 가문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의 귀한 사명들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